첫날 일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새벽 첫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읽은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권면하는 책이 그 서신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시작하고 마치게 되기를 이 새벽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몇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총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 한결같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4명을 잠시 면면을 살피면서 특세 첫날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생소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조금 눈에 익고 귀에 익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네시모 하면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봤죠. 그래서 오네시모 조금 익숙하고요. 마가도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신앙인 가운데. 그런데 이제 두기고나 아리스다고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이름이 낯설지는 않지만 사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먼저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을 전해주는 역할, 전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7절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어요. 전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특별히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그런데 두기고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에 치중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사랑도 전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고 영접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항상 동행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에서 4권의 그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전달 전문인 것이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더라.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두기고는 전하는 것을 통하여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쁨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나 혼자서 자꾸 기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은혜롭게 할 수 있구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처럼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그 역할만 감당하기만 하여도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두기고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기쁨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뜻이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아주 핵심적 인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은 사역자는 에바브로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조금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그 부유했던 빌레몬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자였고 이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사람, 도망간 사람, 도망친 노예라고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자신이 이제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누구한테 맡겼었냐면 디모데한테 맡겼습니다. 목회를요. 그런데 디모데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 누구냐면 순교자로 유명한 폴리갑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폴리갑 다음에 그러면 교회 감독이 누가 되냐면 오네시모가 돼요. 한 세월이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운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도망친 노예로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한 40년, 약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가장 번창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의 자리에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노예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나중에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제 서신을 보면 빌레몬서나 이런 데 보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또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서의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요 참 어렵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사이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나중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거든요.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이제 간곡한 편지를 써요. 그를 이제 받아주라는 것이죠. 양해해 주라.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는 말을 꺼내요. 순종. 내가 당신이 나의 말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이 반협박조였던 뭐든 간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간곡한 마음을 담았죠.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바울도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강권에 의해서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빌레몬도 힘들어요. 서로 곤란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이들에게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복이다. 이 사람은 내 신복과 같다. 이 신복과 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 심장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내 문제로 가져와서 공감하기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편지했거든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든 그렇게 장벽이 되지 않고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서 뛰어넘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이해되고 공감되고 동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것 있고 벽이 되는 문제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문제가 이 세 사람이 공통되게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납득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말대로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빌레몬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결과는 모든 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가렸던 막혔던 장벽은 뛰어넘어진다는 거예요. 뛰어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벽을 만나는데요,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돌파하거나 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종하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순종했더니 감당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럼 빌레몬은 바울이 강권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종을 통하여 세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장벽이 허물어지고 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다. 오네시모는 이로부터 약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하면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한계는 뛰어넘어지고요,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위험한 여정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역 가운데에, 전도 여행 가운데에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스다고는 이 성경에 보면 한 4군데 5군데 발견되는데요, 그때마다의 장면들은 뭐냐면 전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험난할 때, 힘들 때, 갇혔을 때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늘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내가 어려움 당하고요, 좀 억울한 일 당하고요, 슬픈 일 당했을 때 정말 의지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두기고처럼, 아리스도고처럼 큰 능력과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나에게 도움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어야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요, 그 자체로 은혜예요. 그가 특별하고 그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은혜로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간 서로와 서로에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기에 함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들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우리 마가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은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 버렸잖아요, 중도에. 그래서 아주 그냥 바울이 마가를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팀, 바울 팀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우리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마가가 결국은
그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도 있었고, 또한 공동체가 받아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에 실수도 실망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고 실망을 끼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쓰신다.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넘어진 자, 모든 주저앉은 자 일으키시는 은혜를 위하여 한번 넘어졌다가 일으킨 사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패역한 자였던 사람 돌아오게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불신하였던 사람 돌아오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 일으키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